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죠. 마지막 6번째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내용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인간이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 그런 인간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것이 다 무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일부가 끝나고 있는 거죠. 8절 9절이 사실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원문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앞뒤 문맥과 독립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후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도 8절 9절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와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 복잡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장 평이한 해석을 선택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딜 가도 약한 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어디에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빈민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위로 계속 상납고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즉 가장 낮은 농민들, 이런 사람들만 수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탈한 사람들도 다시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결국 이 부의 상납고리가 만들어져서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왕이 있다 이거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땅의 소산물을 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관료들과 그 관료들이 정점인 왕도 밭의 소산을 원하고 그걸 빼앗으려 든다는 거죠. 농민들의 것을 하급 관료가 빼앗고 하급 관료가 빼앗은 것을 상급 관료가 빼앗고 그걸 다시 귀족들이 빼앗고 최종적으로 왕이 빼앗고,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설 수가 없잖아요. 이 억울한 사정이 윗사람에게 호소되어져 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전도자는 결국 이 헛된 세상에서 이러한 학대와 수탈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2절 보시면요. 이 8절과 9절을 전도자의 탄식이라고 이해했을 때 이후의 본문은 전도자가 그 빈민들을 수탈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 가지려고 약한 이들을 수탈해봐야 너네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이죠. 재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늘어난다. 정작 너네들이 재산을 많이 쌓아놓아 봤자 그걸 가지고 너네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금덩어리를 잔뜩 쌓아놓았다 칩시다. 그 금덩어리 보고 우와 좋다 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많은 부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부터 17절 내용 보시면요. 그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도자가 보기에는 재물은 재난을 막아줄 수 없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 무엇보다도 네가 죽을 때 그거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 어떠한 것도 자기가 가지고 가지 못해요.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고생하고 어떻게든지 막 사람들 것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재물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해가 되도록 가지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앞에서 재산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을 했죠. 가지되 두 손에 다 가지지 말고 한 손은 비워둬야 된다. 한 손은 재산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뻗어줄 수 있는 손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었잖아요. 세상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수탈하면서 자기 재산 쌓으려고 막 애쓰지만 결국 그거 죽은 후에 갖고 가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내용 보시면요. 결국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미 같은 주제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되어 있고요. 또 3장 13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은 말이 벌써 3번 반복된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얼마만큼의 재물과 부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 참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똑같은 걸 안 주셨죠. 다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코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것을 주시고 나름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것을 믿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 더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전도자가 가르치는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자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감금된 상황에서 편지를 쓴 빌립보서를 보시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내가 배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고난도 겪었죠. 그런데 그 많은 일과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갖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주어진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일하는 삶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결국은 남들하고 비교하지만 않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못 살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참해지고 자기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가진 그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손 다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그 노동의 대가를 받고 먹고 마시며 일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상이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의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기뻐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